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84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전체 장이지만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가 있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하고 칸트랙을 맺어 있는 플러밍 배관공사죠. 플러밍 회사에 그 월남분이 한 분 있습니다. 싸이라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아주 기술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 월남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있다가 공산주의화 되면서 미국으로 이제 그 망명했던 것이에요. 한 35년 정도, 지금으로 36년, 7년 정도 됐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는데 다른 배관공보다도 특별하게 이 손재주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 이야기해요. 이게 코리안 처치잖냐. 그렇다. 그러니까 코리아는 공산주의를 겪었는데 왜 공산주의에게 우호적이고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겪었던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동원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공산주의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더라. 자기가 겪었던 공산당은 그랬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하다 하더라도 당원이 되고 나면 안면 몰수해버린다. 고발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 아마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병드는 것도 아닐 것이요, 돈을 잃은 것도 아닐 것이요, 가장 아픈 것은 배반이라 생각돼요. 배신당하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줄리어스 시저는 그 당시에 절대자였었죠. 그 공화 중에서 절대자였었고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 그런데 반대편에서 왕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얼굴을 좋은 모습하고 뒤로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고 나서 원로원으로 들어올 때에 14명이라 그러죠. 14명이 몸에다가 칼을 숨기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시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칼에 찔려가지고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그 중에서 브루투스를 보는 거예요. 자기 양아들 같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브루투스 얼굴을 보는 순간에 브루투스 너까지냐 그러고 나서 무너져 버려요.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난자질 당하며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만약에 영원히 변함이 없이 자기 사람으로 남는다면 이 세상에는 배신이나 배반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55편의 배경은 바로 자기 사람, 아끼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 자기의 신하들과 압살롬을 통해서 배반당했을 때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지요 성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속이고 음모했고
그리고 다윗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후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집에 불들을 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이 한순간에 완전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 전쟁도 치르면서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는 것이요. 다윗은 생애 동안에 전쟁을 엄청스럽게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혀 있어서 너 시대는 안 되고 너 아들 시대에 짓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들을 봤던 것이에요. 그 죽음이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에게 세상스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서 배신과 쿠데타는 처음 당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동료,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 근데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을 때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절에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전에 자기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어려운 일에 처해졌기 때문인 것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려도 자기에게 정말 좋은 신하였었고 친구들은요. 근데 갑자기 적으로 돌아섰던 것이요. 그냥 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보통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는 안에 단속을 잘하게 되면 성을 잘 지키게 되면 지킬 수도 있고 또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이 믿었던 이들이 안에서 그냥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더구나 적들이 바깥에만 있다 그러면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누가 자기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게 맨발로 도망가는 것이요. 실제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다 그래요. 이 폭동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은 정상이 절대 아니랍니다. 광기가 눈에 보인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충동이 위해서 날뛰기 때문에 눈에 광기가 난다 그래요. 그 우선 이런 폭동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는 햇빛이고 다른 하나는 비라 그래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지상은 유지된다 그래요. 농사에서 이것을 빠지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똑같은 것이 필요한 건데 이게 신학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비치는 햇빛과 비와 같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미치고자 하는 광기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광기가 다 지니고 있대요. 한순간에 또라이로 바뀌는 것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이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눌러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은혜 덕분에 볼 때 점잖아 보이는 것이고 예의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법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것인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인간에게 거두가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요. 사소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화를 내게 되고 시위하게 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요. 닥치는 대로 부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시위하고 이럴 때 보면 완전 사람들이 미쳐서
상가를 부수고 도둑질해가고 온 미쳐버린 것이요. 일반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는 것이요. 예전에 한국에 대학교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에 이래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총장실을 점거했는데 총장을 잡아놓고 나서 그 바리깡을 들고 가서 머리를 깎아버리더라고요. 대학교 총장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거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는데, 이 참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런 정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맥살을 잡는 그런 일이 생기고, 파가 갈라지고 욕하고 유인물을 돌리고 상대편들을 비방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도 생기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인 것이요? 사람을 보니까 옛날 사람이 아닌 것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요. 평소에 사랑했고 존경했던 애정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요. 다윗은 인간의 이러한 사악함과 포악함을 보았을 때 두렵고 가슴이 아팠는 것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거두가는 것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가 쌓이면 그렇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더라도 그래요. 동성애와 음란으로 죄가 하늘까지 닿게 됐다. 그렇게 될 때 군중들이 미쳐 날뛰는 것이요. 롯의 집에 천사가 갔을 때에 불러내서 상관하자 그랬어요. 여기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이요. 하늘나라 법도 세상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임계점이 됨을 통해 끓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한계를 넘을 때 끓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터져버려요. 재앙의 원리도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짓고 하는데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당장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터져버리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수도 있고 땅이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지만 죄가 어느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거둬버립니다. 손을 거두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 다윗은 이 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어디 가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좀 피하고,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 어떤 일은 문제가 정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당하면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9절에 11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강포와 분쟁이 일어났는 것이에요. 성벽을 두루 다니면서 보복할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강간하는 충격적인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 것인가? 이것은 결코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심판하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 죄악의 수준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한계를 넘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봐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인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 자비의 손길을 거둔다는 말 뜻이 뭐냐면은 보호막을 거두는 순간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보호막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 지난번에도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막이 쳐진 거 아시죠? 그 엘리사가 자기 사원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아 죽인다고.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사가 오는 길목을 항상 복병을 두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신하들 이야기가, 왕이 이야기할 때 우리 회의하는 중에서 누가 첩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세토록 아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방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중에 성지사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부터 먼저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는데 그 주위에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게이사가 일어나 보니까 완전 아람 군대들로 빡빡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창칼로부터 해서. 그래 깜짝 놀라가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군사가 저들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눈이 뜨이잖아요. 불병과 불말이 주위에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불병과 불말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마도 우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고 악한 세력이 오더라도 왔다가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 불병과 불마가 막고 있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고 버리세요. 그럼 사탄이 틈타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기회를 줘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입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신앙생활이 잘못돼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럼 사탄에게 틈을 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믿음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는 길보다는 훨씬 더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적으로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고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내가 영적으로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있다가도 한쪽 사람 입술에서 자꾸만 믿음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요즘 당신 기도 안 하더니만은 당신 입술에 나오는 말이 이상해. 생각해봐. 하나님아 바로 써봐. 한마디만 깜짝 놀라요. 그렇지 않고 같이 동조했다 그러면 집안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래 된 것은 내적으로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목회자들 중에서 부흥사로 많이 다니는 사람은 밖에는 존경받고 좋아하는데 안은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곱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느 정도 나라의 기반이 잡힌 후에 외부적인 전쟁은 부하들에게 시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배생활, 믿음생활, 말씀을 더욱더 전파했었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이 나라는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자가 아니라 알부자가 돼야 돼요. 미국에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이래서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도 많고 또 어떤 기회는 기회가 돼서 올라가는 회사도 엄청 수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사들이 아무리 경기가 나쁘더라도 망하지 않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냐 하면, 딴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전에 보니까 아주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인데 저 회사는 이제 희망이 없다, 망한다. 그런데 다른 회사자들이 쭉 설명을 적어놨는데 뭐 절대 안 망한다. 왜냐하면 현금 보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알부자다. 저 회사는 절대 안 망해요. 그러고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 자랑하는 것보다는 안이 내실이 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천은 외적인 것보다 내실이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죄를 철저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죄를 온정적으로 대해버렸어요. 꼭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소문에 이르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로 끝나버렸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이에요. 보면 맏아들 암논이 그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러가지고 나무라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오빠, 친오빠지요. 같은 배에서 낳는 친오빠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그냥 죽일까? 틈을 보고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만약에 불러가지고 어디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곤장을 두드려 패든지 죽을 지경 만들어 놔버리고 이랬다 그러면은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불러서 그리고 암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외갓집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2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뭐 입에 혀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있다가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왜 안 데려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입 다물고 그냥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이야기해서 데려오게 되잖아요.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을 죽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다윗 집안에는 치리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자꾸만 원칙에서 물러가게 되면 인정론과 대세론에 자꾸 휩싸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면 맞춰서 처벌 못하는 것이에요. 이 진짜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인정에 치우쳐서 봐주지 말아야 되는데 봐줬던 그런 일들이 마음이 아플까 해서 봐줬던 그런 일들이 걸림돌이 된 것이 참 많아요. 내 목회하면 지나 돌아보니까 내가 왜 더 단호하지?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님,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마음이 약한 줄 아시죠?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고 마음이 아파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후유증이 더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인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물론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죽인 이후에 회개했지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왕도 나무 여자와 저랬는데 뭐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은 리더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더가 만약에 기강을 깨트려 버리게 되면은 전체가 다 해이져 버립니다. 당신도 그랬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아니 목사님도 저런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사상 누각인 것이에요. 어느 분들은 그럼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잘 되는 것,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영적 부실공사라고 그래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봐주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봐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당을 짜게 되고 오히려 어게인스트 해버려요. 뭐 그렇잖아요. 잘라내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붙여넣어버리면 계속 문제 이렇게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진리 속에 하나가 돼버리고 기강이 서게 돼 있는 것이요. 성도는 부부간에 살아가는데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부부간에 살더라도 우선권을 힘의 우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잖아요. 부부들 안 그런 것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주셔서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믹스되는 개 2마리를 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키운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많은 거 얼마나 이쁜 강아지 2마리 가졌는데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되니까 이 둘이가 그렇게 정답게 놀다가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물고 나니까 놓질 않아요. 암놈과 순놈인데 놓질 않는데 피가 줄줄 흘러. 그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얼마나 세게 무는지 피가 무는데도 떼놓으면 또 붙어버려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서열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래요. 이거 정하기 전까지는 피탈이 나더라도 절대 끝이 안 난대.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질서들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딴 사람이 편안해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이 강해야지 일반 사람이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편해요. 공권력이 약해지면 일반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반드시 취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 다윗이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반란의 주역들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고 친구였었다.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배반했는 것인가? 원래 이들은 다윗과 생각이 틀렸던 사람인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깝게 있어도 숨어 있는 것 똑같습니다. 감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항상 신분주의입니다. 다윗을 실제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버려요. 뭐든지 하나님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 사람이면 마음이 너무 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하나님 사람 가면 가까이 오면 불편해집니다. 똑같은 일인 것이요. 지금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세상 재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겉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도 실제로는 굉장히 인본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기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간절해주고 같이 어울렸던 게 누구냐면 압살롬의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은 세상적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너무 죽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 났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발톱을 드러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틈을 보이는 것이에요.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보여보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게 인간 세상이 똑같습니다. 교회는 틀린가요?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성령께서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니까 조용해요. 성도님 여기 계시는 분만 영상으로 보면 보통 분들입니까? 보통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속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사람들은 반대하고 싶더라도 끈수가 없으니까 숨을 죽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도자가 약해지든지 지도자의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드러나 버려요. 그냥 튀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 안에 살기로 끊임없이 다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깝던 사람이 한순간에 불의의 병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잠시 방심하게 되면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계속 끌어당겨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미 자기는 멸망하잖아요. 이미 지옥 무적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그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중보기도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이래서 한 3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오지도 안 하고 바로 영상으로 예배 기도 드린데도 같이 조인 안 하는 것 같으면 언제 기도해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보니까요. 줌으로 온 것 같으면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관없는데 그럴 때라도 같이 기도, 같이 조인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일이라 그래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시의 후반부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악한 자들의 저주를 시작합니다. 저주해달라 그래요. 혀를 잘라달라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미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에 보면 55장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누가 가지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 속에 있는 광기가 죽게 되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반역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진리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는 것이요.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어린 영혼이 실족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때 버텨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 죄를 누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우리 삶이 기도로 항상 껴 있어서 악한 자들이 틈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속에 솟아나는 더러운 죄악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항상 주의 성령을 통해서 씻음받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